주의 세례주일 감사 성찬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을 보내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도 세례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 독서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자들아 주님께 돌려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느님께서 천둥 소리로 말씀하신다. 모두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한결같이 그 영광을 기린다. 정의가 꽃피는 그의 날에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 넘치리라. 주께서 거센 물결 위에 옥좌를 잡으시고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셨다. 주님의 백성들아, 그에게서 새 힘을 얻고 복을 받아 평화를 누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아폴로가 고린토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바울로는 북부지방을 거쳐 에페소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몇몇 신도들을 만나 당신들이 신도가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바울로가 그러면 당신들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다시 묻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바울로는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한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로가 그들에게 손을 얻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러자 그들은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크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며 큰 죄에 빠진 우리를 참 길로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였다. 그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레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 지난주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 그런 날이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이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것을 하느님의 음성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세례를 생각할 때 항상 저는 그 처음 수영을 배웠을 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이 물에 자기 자신을 맡겨보세요 라는 말인데, 이게 말처럼 참 잘 되지 않습니다. 겁이 나다 보니까 이리저리 힘을 주게 되고, 조금이라도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물장구라도 치다 보면 오히려 가라앉기 십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례 설교를 하기 전에 수영 이야기로 문을 여는 이유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는 일과 오늘의 주제인 주님의 세례가 참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말하는 세례란 말은 물에 잠기다 라는 어쩌면 단순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세례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깊지 않았고, 단순히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 잠긴다, 물로 씻는다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하는 이 일들을 대표적인 세례 행위로 성서는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라는 말에 점점 더 두텁고 약간의 무거운 뜻을 담기 시작하십니다. 마르코복음서 10장 38절에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받게 될 고난과 죽음을 세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루가의 복음서 12장 50절을 보시면 다 겪어낼 때까지 얼마나 괴로울지 모르는 세례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란 단순히 물에 잠긴다라는 뜻을 훌쩍 넘어서 어떤 고난, 어떤 역경, 그 역경에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뜻이 덧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례가 물에 잠긴다, 물로 씻긴다 라는 뜻보다는 무언가에 휘말렸다,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라는 뜻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받는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영상 통해서 감사성찬을 함께 드리고 계신 우리 교우분들도 모두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대에서 조그만 그릇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겠죠. 다른 교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이 세례는 모든 신자들의 출발점, 우리 신앙의 근원적인 첫 시작이 될 겁니다. 성공회에서는 특별히 이 세례 받으신 분들을 보증하고 돕기 위해서 대부모, 보증인들을 세우고 그분들의 축하도 받으셨을 겁니다. 교회의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참여하시게 된 일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조금씩 느끼셨겠지만 세례는 항상 기쁨과 축하할 일만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세례받는 일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기로, 함께 지기로 서약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례받기 이전에는 모른 채 하고 지나쳐도 되었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푸념들, 상처가 남긴 이야기들을 듣고 공감하는 일에 초대받는 일입니다. 다투던 사람들과는 화해해야 하고, 심지어 같이 밥을 먹고 한 가족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이 교회 안에서는 쓰셔야 합니다. 이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척하고 살기는 어쩌면 쉽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고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선물로 느껴지기는커녕 짐처럼 느껴지기 십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무감각하게 옆 사람을 대하고 내 자신을 감추고만 싶습니다. 그렇게 이름뿐인 허울뿐인 공동체로 살아남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런 위험과 맞서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일을 기적이다 혹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음성을 바라보면서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는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주님의 세례 이야기가 진정으로 기적인 이유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함께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척거리는 그 요르단강 근처에서 질척거리는 그 모래를 밟으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진흙이 묻고 흔들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야기가 기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짐들, 모든 장애를 내려놓고 참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조금 더 진정으로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확실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로 모여 산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자신의 삶으로 진심을 다해 살아내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툼과 질시, 비난과 경쟁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안에서 넘실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자니 떠오른 생각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수영을 배울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영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영을 시작할 때 몰려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서 느껴지는 두려움, 힘을 줘 팔을 휘둘러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그 막막함, 그런 감정들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그럴 때 수영을 가르쳐주는 분들은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몸에 힘을 빼시고 물에 자신을 맡기세요. 그리고 머리끝까지 완전히 담그고 나면 물도 잘 들어가지 않고 두려움도 덜해질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짐을 나눠지는 세례, 누군가의 공경에 함께 참여하기에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감당해야 할 여러 공경 앞에서 잠시 멈추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이려는 자기 자신을 잠깐 붙잡아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속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억지스러운 몸짓을 멈추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고집을 꺾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물살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듯이 교회로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겨야 합니다. 물을 조금 마시게 된다 해도 숨쉬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하듯이 상처를 받고 방황할지도 모르지만 자기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드러내며 다가서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려져 나온 참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세례의 참된 의미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혼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한 사람이 받는 세례는 우리의 한 가족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기쁜 일이 동시에
우리와 함께 사람들의 공경에 참여하고 두려움을 이겨나갈 동지가 생겼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서로가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거룩하고 거창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조금씩만 더 사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모습들이 쌓여서 큼지막하게 뭔가 족적을 남길 때쯤 우리는 후회 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끝맺을 수 있을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께서는 겸손으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사 자신을 바치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시작하셨나이다. 세례받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봉사와 희생의 길에 동참하게 하소서. 아울러 동대문 교회가 새해 표어로 삼은 문턱을 낮추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세상의 권력자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빈곤층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게 하시고 물질과 탐욕이 아닌 생명과 평화, 공존을 위하여 일하도록 인도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나누고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동대문 교회 신자들 모두 코로나 상황 속에서 희망과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신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이시니 그 나라는 강하고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찬양 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새 빛을 이 세상에 비추시고 세상 만민을 어둠에서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갈릴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이루어 주시고 천국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또 한 해가 시작해서 벌써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은 연중 주일의 시작인 주님의 세례 축일로 봉헌했습니다. 2021년도 봉헌 소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보호하고 인도하실 하느님을 신뢰하며 봉헌 서약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서약서는 보관하고 계시다가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교회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 지금까지도 서약을 하시고 아직 지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지켜나가고 또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안심하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성찬례를 잠정적으로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위급한 환자나 별세 등에 관해서 언제든지 사목단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교회를 방문하시면 함께 기도하고 성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말 정산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한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목단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학교 단톡방에 초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루가회 온라인 모임도 또한 주일 정오 12시에 줌으로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루가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루가회가 매일 저녁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11시에 줌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루가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교구에서 주관하는 365 성소통독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 교회에서는 7명의 교우께서 등록을 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 2021년 성공회 수첩 및 전래 독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교우께서는 사목단에게 연락 주시고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건강하게 보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리고 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우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올 한 해도 건강한 가운데 서로 대면 예배 시 웃으며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